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삶의 목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의 삶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90%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매일 10% 정도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애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늘나라 생각을 별로 못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사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삶의 문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더욱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길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이나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들볶는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공장의 노동자나 회사의 직장인이나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나 새 시대의 전망을 염원하는 정치인이나 내세를 말하는 종교인들에게서도 참된 삶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에 참된 인생의 살 길을 찾아 이 짧은 인생 보람있게 살 것인지, 예수만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90을 살았는데 세월이 그렇게 빠른 줄을 몰랐는데, 내가 그걸 알았다라면 좀 더 알차게 살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고마움을 베풀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네 가지의 C로 결정된다고 그러죠. A, B, C. 그게 뭐냐? 다이아몬드는 첫 번째 캐럿. 몇 캐럿이냐? 5캐럿이냐? 0.1캐럿이냐? 3캐럿이냐? 그거로 결정된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컷.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카트를 했느냐? 그것도 C자로 시작하지요. 세 번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컬러에 있다고 그랬어. 색상에 있다고 그랬어. 그것도 C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컬러, 캐럿.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larity. 이게 투명하냐? 반짝반짝하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그러죠. 캐럿. 얼마나 크냐? 다이아몬드는 크기에 있어서 가치가 좌우된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 컷. 이걸 어떻게 잘랐느냐? 그건 모양이니까 생김새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컬러. 색깔이 어떠냐? 네 번째로 clarity. 깨끗하냐? 순결하냐? 거기에 걸려 있는데, 그보다 다섯 번째 C가 결련돼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C자로 시작하는데, 그게 다섯 번째 가치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일, 만신창이 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마무리의 손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겨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길만이 인생을 걸작품으로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패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작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다이아몬드 이상에 있는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으로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는 새 사람이 됐고 내 가치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난한 하우스보이였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김장환의 가치는 달래는 게 금이요, 달래는 게 돈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아무 존재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1조를 주고도 나를 못 사요. 왜? 하나님이 매긴 가치는 1조 이상의 가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늙었다고 느끼면은 40살에도 나는 늙은 사람이고, 그대가 젊었다고 생각하면은 80세에도 여러분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대가 배울 만한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30세라도 늙은 사람이고,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0세라도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실 이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세라도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끝낼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던 사람은 70세라도 청년입니다. 다 끝난 인생인데 내일에 대한 무슨 희망이 있는가 계획보다는 정리하자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60세라도 이미 송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것이 지겹다고 생각되면 그대는 분명히 늙은 것이고, 돈 들여 회춘의 방법을 쓸 것도 없습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가 황금시대였다고 고향이 그리워하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마다 한 칙씩 늙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좋다, 내일이 더 좋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마다 한 칙씩 젊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란 중얼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30세라도 자주 그대 입에서 중얼거리는 불평이 나오면 그대는 노인의 범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대가 80세라도 그대의 입에서는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면 그대는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젊어지는 셈과 불로초를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우리 눈앞에 언제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만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무덤의 비석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비석은 공동묘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비문은 내가 죽은 뒤에 속수장이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지금까지 새겨왔고 오늘도 또한 내일도 좋거나 싫거나 비석의 비문은 새겨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석에 새겨져 있는 비문에는 다소 과장이 사망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서 보태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나 자신의 손이, 나의 입술이, 나의 육체가, 나의 가슴이 직접 새기고 있는 이 비문은 과장도 삭제도 없이 영원히 인간들 시간 속에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전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짧은 인생의 삶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땅만 보고 사는 사람. 둘째,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 그런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됐다면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Protect our heart.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게으른 마음, 거짓된 마음, 탐심, 지키지 못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지켜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남을 비방하는 말이 터져 나오고 남을 읍신얘기는 마음이 터져 나오고 이걸 어떻게 근처로 조정을 하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지만은 내 마음이 지저분하면은 더러운 것만 보일 겁니다. 학문, 교양, 의지, 수양 등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뭐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만이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 작동을 하면은 나는 지킬 수가 있지만 마음을,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댕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킬 수가 있다. 헬라어에 젤러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영어에도 있죠. 영어에도 질투라고 하는 얘기가, 질투가 zeal, 열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질투는 인간이 세상에 탄생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인간성입니다. 질투는 천사적인 사랑과 열심이 발전되기도 하고 악마적인 마음과 파괴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질투가 갖는 두 개의 얼굴은 천사와 악마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사실 우리 죄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마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Protect your soul.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재산을 얻고자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 육신보다는 영혼을,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 경보장치를 해놓지요. 천호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는 무방비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많이 쌀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그러고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자기 재산을 다 갖다 집어넣고 야 이제 편하게 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찾아가면 네가 축적해놓은 그 재산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는 그것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마를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지 못한 사람, 멸망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1949년 LA에서 빌리그램 목사가 천막을 쳐놓고 대부흥회를 할 때 미국의 몇백 개의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퍼프 그램 두 글자를 했어요. 자기 신문사 사장들에게 퍼프 그램 빌리그램을 등장시켜라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이 윌리엄 헐스트 얘기 한마디에 빌리그램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램이 하루아침에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마지막 때에 살라고 헐스트 캐슬을 하나 지어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1,500만 평의 부지를 모두 다 보려면은 10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입니다. 야외에는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대리석으로 만든 초대형 수영장이 있고 정원마다 수천 년 전에 희귀한 조각상들이 늘비하게 놓여 있었죠. 저택에 세워진 기둥은 전부 로마에서 통째로 가져왔고 바닥마다 순금으로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저택에 방이 165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인부들이 28년이나 걸려서 그 저택을 지었다고 하죠.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멋진 저택을 만든 윌리엄 헐스트는 정작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헐스트가 죽은 뒤에 2대까지 사업이 기루어져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지금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구경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재산이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대가 못 갔어.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썼더라면 더 큰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석헌 교수께서 나오셔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쌌네. 이 찬송 들으시면서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